바뀌어진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만남이 소중하고 뵈면 반갑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 애틋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느끼시죠? 김용수 사님은 또 새로운 뮤지컬을 지금 또 연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 맡은 것은 이제 두 배우가 교대로 하셔서 배역이 없을 때는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교회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고요. 앞에 강단을 이렇게 이쁘게 장식할 수 있도록 과일을 보내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는 이 과일과 떡을 여러분이 나눠드릴 것이고 또 우리 상가, 우리 경비원들, 우리 어르신들 또 상가 안에 있는 우리 입주민들에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책임 맡으신 분들이 상가에게 좀 드릴 수 있도록 몇 개를 좀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면 제가 월요일 날 출근하면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금요 초대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금요 초대는 제가 온라인으로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게 또 하나의 습관이 되어질까봐 가급적이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근데 기도회만큼은 오셔야 돼요. 집에서 쫙 이렇게 혼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셔야 함께 기도할 수가 있어서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금요 저녁에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새벽 예배도 여러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CP 교육을 제가 이제 원래 슈퍼바이저가 계시고 그 슈퍼바이저 옆에서 제가 보조 슈퍼바이저로 제가 교육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학기가 이제 거의 마감이 되어졌고 모든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을 끝나고 나면 비밀 리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인에게만 주는 비밀선언 리포트를 슈퍼바이저가 작성한 게 아니라 제가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8명의 것을 제가 지금까지 모든 여정을 다 포함해서 비밀 리포트를 제가 써서 드려야만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다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다음 주 강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거의 한 때로는 24시간 있을 때도 있고요. 거의 교회에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교육을 하는 중이라도 혹시 여러분이 응급한 일이 있으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나갈 수 있으니 항상 제가 필요로 하면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잘 분배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고3도 아닌데 이렇게 공부를 해서 되나 뭐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도 있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 사역과 또 이런 프로그램 사역이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더 좋은 목표로 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쁘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낚시 가고 산에 가고 노는 것보다 낫겠지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준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이 사역은 공부는 아니고요. 현장,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인간 문서를 매일매일 접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과 역동과 또 상대방이 그 안에 그 묻어있지만 잘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발견시켜주고 성장시켜 주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심리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살아있는 인간 문헌을 매일매일 보고 그것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제가 커버가 가능하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간에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 혹시나 목사님과 이렇게 말하면 왠지 내 속을 다 드러내 보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미숙한 사람이면 괜찮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의 그 상황을 선입견으로 제가 보지 않고 제가 충분히 여러분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목회에 여러분이 피해를 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사용해 주시면 무료로,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크게 해볼까요? 아멘. 주변도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집사님 그리고 몇 분의 성도들이 우리 아영자매가 지금 제주도 가 계셔서 거기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경자매가 고민해갖고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를 꼭 가고 싶은데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가고 허락해 주시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그래 특별히 제가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냐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고 안 좋다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 좋죠.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우리 나단이, 애기 나단이가 흙을 파먹는 걸 내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입에서 뭔가를 빼냈더니 지렁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렁이까지 이렇게 집어서 먹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문득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시냐면 엄마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촛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도 엄마 돌 보고도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도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길에도 엄마 바위 위에 올라앉아 엄마 길 옆으로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촛돌 겨우 지난 아들 녀석 지나가는 황소 보고도 엄마 흘러가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구름 보고 엄마 마을 보고 엄마 아이를 양육한 것은 어머니고 아버지이지만 또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그 아이를 진정 양육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는 그런 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안에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에 버타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다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곳으로 아이들이 가서 흙 만지고 또 돌을 만지고 볼에 스치는 바람 경험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은 뭐예요? 바람이 좋다, 흙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엄마예요. 자기를 돌봐주는 대상이 다 엄마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것만 같았어요. 자식을 내 혼자 다 키우는 것만 같아서 그게 그렇게 무거워졌는데 사실 따져보면 나 혼자 키우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너무 잘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 내게 맞닥뜨려지게 되면 그것이 수지타산이 맞는지를 금방 계산을 해요. 우리의 뇌는 일초에 수십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고난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찰나 스치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계산대가 싹 돌아가면 내게 유익이 되어지면 하고 내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는 그런 계산은 참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론 그런 삶을 살기에는 좀 버겁고 본인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감사의 탈출구가 있음을 알고 그 감사의 탈출구를 저와 함께 가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걱정을 이기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죠. 다 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감사를 하죠. 그런데 그 감사하는 비율이 원문과 불평하는 것보다 현저히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좀 원망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잘 돌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감사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늘 없다고 생각하고 짜증을 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부유하다고 다른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진정한 부유한 자이고 진정한 마음속에 평안한 자입니다. 그래서 늘 입에서 난 바빠, 난 너무 바빠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늘상 반복되어지는 사람이 누군가가 내게 와서 좀 도와달라 하면 그냥 바로 난 바쁜데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늘상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에겐가 와서 내게로 좀 와서 내 짐을 좀 덜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나 또 고통스럽거든요, 내 코도 석자거든요, 이 말이 자연발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감사와 이 평강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걱정과 불안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원망이 굉장히 많고 불평이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 원문을 쓸 때 항상 제가 떨쳐버리려고 하는 가장 큰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이제 이것이 인터넷으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내 설교를 누군가가 듣고 평가할 것이 아닌가, 잘 평가를 받고 싶다, 이 마음을 버려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설교문을 준비한다면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려고 저는 노력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무게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갈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내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고 내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날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걱정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들과 상상을 함으로 어느새 내 모습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독실한 할아버지가 쌀 한 마리를 옆에 있는 쌀 가게에서 외상으로 가져와 쌀 한 가마니를 외상으로 가져와서 마루에 놔두었는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 쌀 한 가마지를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막 걱정을 하고 있는 할머니 옆에 할아버지가 다 나타나셔서 여보 너무 떠들지 마시오. 나는 쌀 한 가마니 잃어버리니까 5가지의 감사할 제목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쌀 한 말도 얻기도 힘든 상황 속에 쌀 한 가마니를 외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으니 나는 참 감사하오.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도둑을 맞았으니 감사하고 방 안에 두었으면 도둑 맞지 않을 것을 문간 밖에다 놔두어서 도둑 맞았으니 그 또한 비결을 알게 되었고 다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육신의 양식을 잃어버려도 영의 양식을 가져가고 있으니 감사하고 남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것을 내가 잊어버렸으니 감사하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목사님 그것은 이야기니까 그러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시간에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염려가 내게 몰려올 때 우선은 감사부터 하라.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그 감사의 거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고 또 감사를 생활하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도 짜증이 되고 실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는 감사할 거리와 감사하지 못할 거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왜 감사할 것이 있고 불평할 것이 있는데 나는 자꾸 불평하는 것 쪽으로 내 마음이 가는가? 나는 왜 감사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가는가? 이러한 마음은 도대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 이러한 마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자꾸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지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만 잔뜩 있는데 되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짜증내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무조건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여기에도 마음이 가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얼굴 한쪽 중에 우리 얼굴 전체 중에 한쪽이 그 화염성 모반에 걸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반쪽이 빨갛고 부풀어 오르는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 엄마에게 벌을 받고 보육원에 들어갔습니다. 보육원도 가면 이쁘고 잘생긴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얼굴 반쪽이 빨갛게 되어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그 누구도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차별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녀가 25살이 되고 나서 암에 걸려서 이 피부암에 걸려서 이 반쪽 얼굴도 그냥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받고 잘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아이가 점점 크고 자라면서 엄마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 그게 염려가 됐던 거예요. 혹시나 애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런 엄마가 자신의 엄마라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하거나 또 나를 모른 척하지 않을까? 굉장한 자기의 어떠한 치명적인 약점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야 너는 늘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근데 그 마음이 확 가슴속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감사하는 말을 입술의 고백처럼 그렇게 삼았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야 이거밖에 안 다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시험에서 한 50점 맞아오면 야 50점이나 맞아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즐겨 쓰는 화법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라 라는 그 말의 화법 중에 이러이러했는데 나는 감사하다 이 화법을 배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평한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슬프다 그래도 나는 원망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단어를 잘 살펴보세요. 그래도 다음에 어떤 말을 쓰는지를요. 그래도 다음에 나는 어떤 말을 집어넣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그래도 나는 싫어요. 어떤 말을 여러분 주로 많이 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참 아이를 잘 키운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싫어. 그래도 짜증나. 그래도 화가 나. 그래도 나는 원치 않아.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쓴다면 분명 그 단어를 누군가에게 배웠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지선 양의 이야기를 이지선 양의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모님이 지선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알고 봤더니 개그우먼 박지선이가 죽었더라고요. 저는 순간 0.1초 사이에 아니 그렇게 고난을 극복하는 여인이 죽었어? 그럼 또 큰 가치 혼란이 일어날지 않을까? 순간 저는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박지선 양이라 해서 또 다른 또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시각으로 써놓은 글을 제가 봤는데요. 아이가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하루에 30분씩 3번을 면회가 가능한데 딸은 엄마의 눈을 본다. 자신이 살아날 수 있을지 엄마의 눈을 보고 판단한다. 이 엄마가 하루 종일 아무렇지도 않는 듯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아이와 함께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딸에 일어난 일이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 흔들림 없이 대하고 나는 나와 복도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하루에 3번씩 쇼 아닌 쇼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온 상황부터는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루 종일 아무렇지도 않는 모습으로 아이를 대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했다. 도무지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내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내가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척을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진짜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하죠. 언제까지 감사할 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셨다. 감사할 이유를 한 가지만 찾아와라. 그렇구나. 그래, 한 가지만 찾아보자. 10가지는 찾을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내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하나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온종일 딸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고 나니 또 2번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하나는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나오더래요. 눈은 남아있어 엄마 아빠와 사모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또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으니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심을 알고 그 순간순간 그 위기와 나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내 삶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늘 내 옆에 계심을 내가 알고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니 그 감사의 고백은 곧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광야에서 참 많은 어려운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홍해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엉뚱한 곳에서, 원치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걷게 하실 기적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입술에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을 이기게끔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없으면 만족을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니 자꾸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없으니 자꾸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집에 애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 야, 집은 있다고 밖에 간수를 못하니? 너희들은 왜 엄마의 말을 자꾸 듣지 않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아이들은 집이 불편하고 자꾸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 밖에 자꾸 머물다 보니 집 밖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그들의 손에 붙잡혀지게 되고, 그 죄를 자꾸 범하다 보니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나의 불편하고 원망하는 태도가 죄를 가져오게 되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거겠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산의 식물을 다 먹게 하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먹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뱀이 살짝 와서 유혹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의 마음을 건드리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긍정의 마음도 있고 부정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을 건드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면을 건드리면 그 부정적인 면에 마음이 활성화되어서 활짝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자꾸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감사거리가 활성화되어서 막 일어나는데요. 뱀은 그것을 정확히 알았던 거죠.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불만을 갖게 하는 의도였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동산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누군가가 했던 그 말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독특한 색깔의 단어가 거기에 가미되어서 이상한 제3의 언어가 창출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면 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인지 또 긍정적인 평가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평가는 꼭 자신의 사적인 견해가 그 안에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부풀려지게 되는 거죠. 눈덩어리가 처음에는 주먹만 하다가 굴리다 보면 이게 어느새 그냥 집채만한 눈덩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은 나 자신이 숨겨놓았던 그 부정적인 마음을 그 안에 담아서 이상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마음의 부정적인 면을 자꾸 건드려서 유혹을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과 정서적인 거리를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헤어지고 단절하고 떠나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정서적인 격리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살다 보면 우리의 지위가 낮아질 수도 있고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다 보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나의 어떤 자긍심도 높아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저는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머무는 분들이 이상하게 50대, 60대 중년의 때에 교회를 옮기시는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많이 분석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보았지만 대부분 어떤 작은 오해와 갈등들이 있어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 정도 대우받아야 하는데 이 대우가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오는 그런 상실감도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자꾸 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는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부분을 자꾸 건드려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화가 나게 되어 있죠. 서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갖고 있는 또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것을 자꾸 건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자에게는 잠깐 거리를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목양을 하면서 여러분을 아주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주관적인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본다는 하는 이 사실은요, 여러분은 어떤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으로
떠나서 그 상황에 놓고 그 상황만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보려고 많이 일을 씁니다. 저분은 원래 그래? 이분은 원래 이래? 이게 아니라 어제 좋았을 수도 있지만 오늘 나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제는 나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것대로 내가 대응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보통 그러잖아요. 사모님이 이야기하면 사모님 다 나한테 다 이야기해 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님은 저에게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될 이야기 한두 가지는 꼭 하지만 거의 대부분 90%는 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견해가 있겠잖아요. 그죠? 어떤 팩트, 객관적인 사실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꼭 자기의 사적인 견해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적인 견해가 붙게 되면 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적인 견해의 영향을 받기에 절대 저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사적인 견해가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사한다 그러잖아요. 내 감정에 이러한 서운함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러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표면적인 말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보려고 굉장히 많이 예를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뱀이 무엇을 건드린 거예요? 뭘 자극한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 했는데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와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어떤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고집 망태로 집에 들어옵니다. 원망이 쌓이죠. 불평이 쌓이죠. 근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늘 이러니 현실과 말씀의 격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기도하려니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성도이기에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백하니, 그래, 감사해라,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그때부터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남편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 좋은 남편이 되리라 가능성을 내가 갖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은 내게 손찌검을 하는데 우리 남편은 내 몸에 손을 대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은 술 먹고 주사가 굉장히 심한데 우리 남편은 술만 먹었다면 잠을 퍼들러 자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 다른 남편들은 직장에 결근하는데 우리 남편은 칼같이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니 감사합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잠자니 교회에 못 가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다 하면서도 이게 과연 현행이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매일매일 성립을 다녀와서 이렇게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남편이 다 듣고 남편이 부시시 일어나서 여보, 당신이 나를 원수 취급한 줄 알았는데 한 25년간 내가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나에 대한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걸 보고 나도 이제 당신에게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당신과 함께 교회 가겠소 라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사가 그의 삶을 바꾸고 그 감사의 고백이 남편의 마음도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일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남자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남자는요, 아내가 주도권을 잡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신앙적이면, 특히 신앙적인 면으로 주도권을 잡고 남편을 흔드는 모습을 남편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남편에게 이양할 때 그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보 이리 오세요.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여보 이리 오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너 기도 한 번 하고 나 기도 한 번 할까요? 근데 아내가 주여 우리 남편이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야구 중계 그만 보고 영적인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 남편이 술 그만 처먹게 하시고 오직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기도 시간이 아니라 남편을 훈계하는 시간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잡으니 그 기도의 시간이 불편한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도 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날 퇴근하는 그런 길에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예요? 귤 한 보따리를 싸들고 올 날이 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내 안에 있으면 또 그것이 내게 삶의 한 부분이 돼요. 그런데 이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 예만 마칠게요. 시골 교회에 어느 작은 키를 가지고 계신 할머니가 자녀들이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유럽 여행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관광 가이드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 이렇게 팀이 구성되어 있기에 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제 말 명심히 들으세요. 지난번에 유럽으로 여행 갔던 어느 할머니가 앞에 깃발을 쳐다보라고 했는데 깃발을 안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다가 길을 잊어가지고 결국은 못 돌아왔지 뭐예요. 여러분도 못 돌아오면 이제 완전 미아가 되는 거예요. 미아가 아니죠. 이제 길을 잃어버린 어르신 되는 거예요. 꼭 저만 따라오셔야 돼요. 했더니 이 할머니가 겁이 잔뜩 들어가지고 아무튼 정말 너무 좋은 절경과 건물과 유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않고 오직 깃발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뭘 봤어? 그랬더니 야 나 깃발밖에 남지 않다야. 깃발밖에 보이지 않다야. 이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만 보지 마세요. 그 말씀을 딱 보고 뭘 봐야 돼요? 아, 깃발이 저기 있구나. 그러면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누리셔야죠. 가서 자세하게 유적지에 쓰여있는 글도 한번 확인해보고 대자연의 향기도 맡아보고 또 바닷가에 들어가서 그 차디찬 느낌도 맛보고 뜨거운 사막지대에서 내린 주에는 태양의 그 강렬함도 체감하고 느낄 때 그게 여행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깃발만 보고 와요. 맨날 말씀만 봐요. 뭐 했습니까? 그 말씀만 본대요. 근데 삶이 없어요.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 한 달 반 동안 온전히 감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십니다.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계시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모든 사람들은 감사할 것과 원망할 것이 균형을 잡힌 채 내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유독 감사하는 것에 나의 에너지를 쏟아붓는가? 나는 왜 유독 불평할 것에 나의 에너지를 쏟아붓는가? 나는 대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나는 대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지켜봐야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삶은 엉망이 되고요, 그 사람은 결국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나의 원망 하나가 우리의 자녀가 죄에 빠질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불안함에 또 죄를 빠질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감사하면 이 신앙의 고백이 남편을 변화하게 하고 자녀를 변화하게 하고 교인들을 변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부정적인 연애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 각별히 주의하게 하옵소서. 내가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큰 바위 덩어리가 되어 그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만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의 감사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그 감사와 불평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큰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십니다. 내게 있는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면 나의 마음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될 수밖에 없사오네. 오직 감사하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세상을 만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자연과 만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역경과 상황을 만나게 하소서. 오직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눈으로, 렌즈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야, 말씀이 없기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가져간 사람이기에, 말씀의 안경을 쓴 사람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주판을 두드리지 않게 하시고 손익점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계산하며 해야 할 것 말아야 할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신앙, 단순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되게 하소서. 나의 입술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소서.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불평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다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의 고백을 들은 우리의 자녀도 주님 나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우리 성도들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늘 감사하니 나도 감사하게 하소서. 나도 찬양하게 하소서. 보존받고 우리 공동체가 감사가 풍성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사가 넘어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를 축복합시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심은 나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